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할 때 두드릴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중심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2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층 천과 이 우주 공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들만 그 속에 탄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이 안에는 하늘로 휴거된 신부들이 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하나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이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사망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호자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앉으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아마도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도 첫 알파벳이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의 처음이시고 이 세상 마지막이시죠. 처음과 끝이시에요.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에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고 목마르지도 않고 갈증이 없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우리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 뜻이죠. 이기는 자들이 이 상속을 받아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그 천국에서 왕의 지위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요? 두려워하는 자들도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입으로는 하는데 우리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불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안 했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흉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용서는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도 하나님의 완전수, 70도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490번 용서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라는 뜻입니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특이한 것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죄악의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코람 대오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같은 이러한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누구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자기 새빨간 거짓말 말고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있죠. 이런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차라리 그 거짓말을 할 바에야 입을 다무는 것이 낫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아셨죠?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또 기록을 보겠습니다. 9절 이어갑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왔어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신부 준비된 신부들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보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대접 이제 대접장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 성이 내려온다고 표현되었는데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준비하셨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들이 들려 올려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 모습인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어 그 예루살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12절부터 21절 여기까지는 그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빛나는 모습,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으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 문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문에 써 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또 12기초석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 세워놓은 거. 그 이름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기둥에 12사도, 12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 사도 해서 예수님의 직접 만난 그 사도들, 그들의 이름이 써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온 땅의 그러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었고, 그리고 온 세상 이방의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상징입니다. 그 사람들이 12기초석으로 선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큰 천사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반듯하다. 정육면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오면은 어느 정도 크기냐, 그것을 이제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 길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 그 정도의 공간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이 들어가고, 또 12사도의 기초석이 세워진 것으로 보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그런 사람들이 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우주에서 그 수도 역할을 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왕의 지위를 갖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를 갖고 또 제사장의 지위를 받은 자들, 또 순교자의 대열의 선자들이 이 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에 걸쳐 만들어 놓은 그러한 별들의, 그러한 성들에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천사가 측량하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144라는 것은 12,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곱하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12 곱하기 12 하면 144라는 또 완전수죠. 자, 어쨌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 다니는 길마저도 이 땅에서의 지구에서의 그런 흙이 아니고 맑은 정금 같은 맑은 유리라. 유리 같은 정금이다. 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을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돈을 취하고
금을 취하고 하는 그 금은 하늘나라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흙이야, 흙. 그렇게 흔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흔한 것을 우리가 쌓아두면, 이 땅에 쌓아두면 정말 거기에 천국의 흙으로도 못 써요. 거기는. 응? 자, 그러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인데 12보석입니다. 그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여기 흉패 에봇에 붙어 있었어요. 에봇에 12보석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색 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마지막이 자수정입니다. 이렇게 이 12문은 12진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 한 문당 한 진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나오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그 새 예루살렘의 벽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금이 맑게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란 금이 유리같이 빛난다. 예상할 수 있겠죠?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인데, 옐로우 다이아몬드? 이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옐로우. 자,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어린 양이 그 앞에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지구 땅에서 모셔놓는 곳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성막에도 그렇고,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아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진짜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성전은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시대의 그 성막과 성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성전, 2성전 그런 성전이 없고, 우리 교회들에서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교회, 그 성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성 자체가 그 성 자체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전인 것이죠. 어린 양이 하나님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분들이 성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는 해나 달이 없어요. 이 지구 땅에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나가고 생활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빛을 비추시, 빛의 근원이시니까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니까 낮에 해도 밤의 달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등불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국이 여러 나라, 모든 나라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 왕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얻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자기가 얻은 그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온 우주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아름다운 성에 드나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본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왜 나올까요? 아마도 거기에 들어갔다 드나드는 왕들은 자기의 영광으로 취득한 자기의 영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기의 땅, 자기의 별들, 자기의 성들이 따로 있어서 거기로 자기 땅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곳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겠죠.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 또 그 성 안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나 그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 중에서도, 큰 영원한 천국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도성, 수도죠, 수도. 그곳에 드나들 수 있는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이제 성문을 내리지도 않아요. 밤이 없기 때문이에요. 밤이 되면 그걸 지키느라고, 파수하느라고 성문을 닫는데, 밤이 없으니 항상 낮이고 빛이 있으니 성문도 닫지 않는다. 사망도 없고 깜깜함도 없고 밤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 나라, 그 많은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러한 나라, 한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고, 5고을을 다스리는 왕,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만국의 자기의 영광과 그 존귀를 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드나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야 하며, 자신의 옳은 행실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혼인 예복,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잡으십시오. 자신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내가 잘나서 그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나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몸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도 준비되는 것이니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망라해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죄들을 낱낱이 고하시면서 주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하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들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입혀질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주의 공중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휴거 신부들이시여, 그리스도의 마나임 병사들이시여, 장군들이시여, 회개하라. 주의 공중 강림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도다. 할렐루야. 자, 27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가 탄생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갈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그 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새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으니 자신의 이름이 그 영원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될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서 이 거룩함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죽도록 회개하고 정말 통회 자복할 때까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말하자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명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실천하고 이것들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너를 잘한다 나의 신부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열에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의 군사 대열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부들은 반면에 군대입니다. 7년이 지난 이후에 휴거된 시점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감람산으로 다시 귀환하실 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공중으로 휴거되었던 신부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뒤에 따라 이 지상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와 함께 그 휴거 신부들이 예수님의 뒤에 이어서 하늘의 군대로 마하나임 군대로 이 땅으로 내려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군대와 이영명의 군대와 대결을 벌일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대결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말씀으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나눴는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오늘 21장을 3번 읽으시고 그 아름다운 그 영광에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왕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들어가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아름다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